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소위 설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자기가 설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항상 일종의 탄핵이죠. 일종의 비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가 항상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과 끝없는 어떤 그 논쟁에 들어가고 또 바울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 나온단 말이죠. 왜 이렇게 사도 자신이 세운 교인들에 의해서 사도가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문제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 보면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그죠?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 그 선교팀이죠. 그 선교팀을 볼 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지금 해화동 교회 성도들이 항상 정춘하 목사의 어떤 그 목사됨을 의심하고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인데 목사 같지가 않아. 이렇게 또 말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정춘하 목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갈등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1절 말씀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항상 어떤 긴장 관계에 있어요. 대면하면 사도 바울이 유순하게 듣고 있지만 떠나면 또 막 아주 굉장히 신랄한 편지를 써서 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이런 어떤 긴장 관계, 갈등 관계가 소위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성도들 간에 항상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긴장 관계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러한 긴장과 갈등 관계를 통해서 어때요?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도출을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 교회 목사와 성도들 간의 갈등, 긴장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또 주님 당신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교인들을 존중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뭐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끝없는 갈등과 긴장 속에 들어갑니다. 남편과 아내도 어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에 함께 살면서 계속 어떤 갈등 관계에 들어가요. 자식과 부모가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계속해서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것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 화목한 관계, 그게 하나님은 초점이 아니에요. 그 자식과 부모 관계에 칼을 대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발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주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살아간다. 그게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대박나게 싸우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남편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아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엮어지는 관계, 그 관계를 생성하기 위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편과 아내로 자식과 부모로 형제 관계로 엮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잖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자식과 부모가 불화하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과정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지? 아빠 말 안 듣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아야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한 모든 소망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나란히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부부 사이에 칼을 대므로 말미암아서 피차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건이 없다면 그 부부는 나란히 손잡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삭 가정에도 어때요?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콩가루 집안 되고 항상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열 손가락 다 아프지 않냐 깨물어 보면 나는 애들 다 세 명 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가끔 저는 이제 과연 그러실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게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다 바뀐다니까요. 그게 똑같다면 이 문제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야 돼요. 똑같지 않아야 거기서 우리는 자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끌림 받는 거죠. 자, 그런 같은 맥락에서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토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같아 이런 말을 듣는 이런 갈등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모든 성도의 관점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저 목사님 말씀에 다 아멘 순종해가지고서 거의 뭐 목사님 뭐 말씀하시면 100% 순종해. 불만이 있지만 다 따라가 이렇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 아니에요. 한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세상에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심지어 어때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원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먼저 당신이 지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몰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지은 세상에 와서 외면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바울은 또 뭐라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 의해서 항상 환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셔서 미움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부모는 뭐라고 자식에 의해서 항상 환영을 받고 효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같은 원리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와서 핍박받았는데 남편과 아내는 또 뭐라고 또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항상 환영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코스로 십자가의 여정으로 이끌림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와 받았던 그 박해와 믿음을 똑같이 받는 과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분들은 아내가 막 대들고 싸우고 말이죠. 리브가가 이삭 남편을 속이고 그 남편의 뜻을 바꿔버리듯이 그렇게 해도 사실은 마땅한 건데 웬일인지 내 와이프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아시기 바라고. 마찬가지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남편에 의해서 맞아 죽는 와이프도 많잖아요. 러시아에도 내가 통계를 보니까 러시아 남자에 의해서 폭행으로 죽는 집안의 그 여편네들이 여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제가 놀랐어요. 또 그 자기 와이프를 때려 죽여도 그렇게 형벌이 무겁지가 또 않더라고 또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여성 인권이 올라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어떤 그 초점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셔서 영접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 원리가 모든 교회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봅시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웬일인지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웬일인지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자기 이성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어떠한 과학적인 논증으로도 실험으로도 검증할 수도 없고 확증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제가 SNS를 보면서 접하게 되는 그 똑똑하다는 교수들의 글을 읽고 그 똑똑하다는 교수들이 자기들이 이성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읽고 종교를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그건 너희들의 신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되는 신이라면 그건 사실 이미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쫙 분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끝없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과 예수를 비판하는 자들이 이게 분류돼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또다시 교회 내에는 또 분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 벌어지는 이 분류를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원형이, 그 샘플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집안 내에서 분류가 벌어지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 집안은 택함받은 집안이잖아요. 택함받은 아브라함 집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택함받은 집안이니까 모든 가족이 다 택함받았겠지. 기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은 제거돼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은 택함받은 이스마엘을 제거하고 나타난 순수한 아들이 이삭이니까 이삭으로부터는 항상 아름다운 주의 열매만 나오겠지. 아니에요. 또 이삭에서 뭐가 나와? 이삭에서 또 이삭의 내부에서 에서가 나오죠. 에서는 또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해하던 교회가 순전하다? 천만의 말씀 또 잘라지는 겁니다. 끝없이. 뭐만 남을 때까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남을 때까지 계속 분류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특정 어떤 사람이 나가야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성도의 내부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식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먹어도 그 소고기 100% 다 우리 몸 흡수합니까? 아니, 흡수하고 다 또 버리죠. 엄청난 찌꺼기를 버리잖아요. 우리가 배설하고 오줌 나가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또 걸러지고 또 콩팥 걸러지고 다 걸러져서 그 액기스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처럼 이게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아브라함 내부에는 또 걸러지는 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걸러지는 그 배설물이 누구였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죠. 이삭 자체가 주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을 흡수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작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삭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그 배설물이 누구였어요? 그게 에서였죠. 야곱의 12아들 다 주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 유다의 집안에서 또 다말과 관계에서 베레스만 남고 세라는 또 벌어지잖아요. 끝없이 모든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그 배설 작용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앞서서 표현합니까? 네. 한번 여기 세 점 찾아보세요. 안 줬어요. 빌립보서 3장을 잠깐 읽고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인데 지금 화면에는 아직 안 떴죠. 7절, 8절, 9절 보면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었다. 스테이크가 유익해서 먹잖아요. 스테이크를 우리가 먹어도 어때요? 먹어도 벌어지는 게 있죠. 8절 한번 봅시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이 다 배설되어 나가고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남는 것.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찢기신 살과 피의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남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 모든 가치들을 버리는 그 작용을 주님이 수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 배설물을 유익이라고 막 취하는 자들이 그걸 또 신앙이라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부유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영악해지고 교회에 대해 수없이 많은 무슨 동아리 활동이 있고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뭐 친구를 얻고 교회에 나와서 사업상 파트너를 얻고 교회에 나와서 취미생활을 하고 끝없는 사도가 버리는 그 배설물들을 계속 주워 모아 어떤 명목으로?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들의 취미생활을 못 도와줘서 한 달에 놨어요. 집사님들의 취미생활을 도와주려고 교회 내에 뭘 설치하고 그 자체가 어때요? 사도가 버린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끝없이 이삭의 집안에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만 남기는 것처럼 교회는 끝없이 주의 택함받은 순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리는 작업이 예배실 앉아있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서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에서의 요소를 잘라내는 거죠. 할 말이 없는 사기꾼 야곱이 예배당에 딱 앉아가지고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어때요? 그 에서의 도덕성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어서 본문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보입니까? 신령한 자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도 그죠? 어떻게 보면 분수를 넘는 일이겠지만 판단은 자유로운 거니까 판단된단 말이죠. 목사님 육신적으로 보이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육신을 평가하는 일이 뭐 때문이에요?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평가하는 그 어떤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우리가 다 선악과를 먹고 율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윤리와 도덕과 율법적인 그런 안목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은 육신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 자, 육신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정말 남새스러워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얘기인데 흉측한 얘기란 말이죠. 육신적인 일로 당연히 보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삼강 오륜이 살아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삼강 오륜이 뭔지 다 까먹었죠. 그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세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알을 낳아서 그 알을 예수의 족보에 떠 올리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윤리와 도덕을 싹 물리치고 우리가 볼 때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정직한 자예요? 자, 누가 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에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득시 나가서 사냥하러 갔고 말이죠.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들어왔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들이 저주를 받고 오히려 아버지를 속여 먹은 그 아들이 복을 받았다. 자, 무엇이 육신적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집 문서, 땅 문서 다 도장 찍어가지고 다 가로챈 그 아들이 육신적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그대의 말 순종해가지고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 아들이 육신적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순종한다고 좋아하시겠어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저주받습니다. 목사를 속이고 목사를 기만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다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우냐? 천만의 말씀, 그거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목사님께 주의 종에게 순종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무슨 주의 종의 순종을 복을 받아요? 아버지께 순종한 그 에서가 지금 저주받았다는 게 성경에 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모든 기준은 다 배설물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다 주님이 치워버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제가 이거도 했고 저거도 했고 나 이렇게 할 도리를 다 했고 나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했고, 요즘 한정 집사님이 시어머니 섬기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수발레가 다 들고 말이죠. 얼마나 필요했으면 코를 골고 자는데 이렇게 힘든데 말이지. 그러니까 난 다 했다. 나 다 했어. 나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말할 때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앉아있는 그 에서가, 주님께서는 할 도리를 다 한 나를 의롭다 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기준은 전혀 딴 데 있어요. 딴 데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몸 바치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과 저주의 기준점이었어요. 나의 행위가 기준점이 아니고, 나의 행동이, 나의 순종이, 나의 복종이 기준점이 아니고, 예수의 죽으신 십자가의 그 순종이 기준점으로 거기로부터 모든 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1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 바르게 살았다. 나 할 도리 다 했다. 나 순종했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다 날아가는 시간. 그게 지금 말하면 이삭의 내부에서 에서가 제거되는 시간이고, 성도의 내부에서 에서의 요소가 배설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끝나고 돌아갈 때, 나의 나됨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밖에 없다는 사실이 고백될 때, 그때 우리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이름으로 헌자도를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주전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끌어모아진 모든 가치를 다 던져버리고 숙변을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변비 있는 분들 숙변 나가면 얼마나 그 배가 가볍고 경쾌하고 시원하면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쌓여있는 우리의 모든 의가 쑥 빠져나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채워주는 그 시간이, 그게 예배 시간이죠. 그게 말하자면 이삭의 집안에서 에서가 제거되고 야곱만 남는 시간. 그때 야곱은 무슨 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발꿈치를 잡고 살아온 인생인데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은총 앞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때요? 자기의 의는 0.0001%도 없고 100% 그냥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남게 되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 내부에 벌어지는 이 어떤 갈등과 오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복음을 산출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100% 항상 사이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피차에 정죄가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도덕과 나의 율법에 붙잡혀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존재의 무게가 막 무거워져.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돌아와서 볼까요? 본문 돌아와서 3절 말씀 보면 3절에 10장 3절.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잖아요. 자, 육신으로 행하는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자,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육체는 선악과를 먹은 육신이기 때문에 모든 육신은 본능적으로 선과 악의 판단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자기 나름의 양심이 있어요. 우리 은규에게 이것이 옳아,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어릴 때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노래를 제가 부를 때가 많은데
길거리에 노래를 막 부르면 은규가 제 손을 꽉 눌러요. 조용히 하라고. 좀 피해준다고. 왜 고성방가냐. 갇힌 적이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야, 창피해. 아빠 입 닥쳐. 이거 아빠를 꽉 손을 눌러야지. 야, 아빠도 노래 부를 자유가 없나, 이 거리에서. 난 노래 부르고 싶다. 그건 지세를 놓고 타인인 것처럼 옆으로 저 가요. 저기. 모르는 타인들처럼 하고 옆으로 빠져나가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 나름의 염치가 있고 선구하게 된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게 육신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럼 사도 바울을 싸우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이는 모든 육신의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언약의 어떤 활동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외양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언약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라고 할 때 우리가 파악하는 모든 세계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나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주입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향하기 이전부터 이미 주님의 언약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주의 그 언약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향한다고 말할 때 그 선과 악의 모든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언약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쉽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몇 절부터 내가 한다 했지? 7절. 요한복음 8장 7절. 앞에 이제 이거 넘어가고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 나와. 이 말씀. 자, 지금 어떤 여자가 간음 중에 어때요?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간음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길래 남자와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을까? 또 어땠습니까? 신명기 25장 말씀에 근거하면 음행을 하게 되면 그 남녀를 공이 붙잡아다가 돌을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 나왔잖아요. 음행 중에 잡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행 중이었으면 분명히 어떤 남자가 있었을 건데 남자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도망가 버렸어요. 없어요. 여자만 잡혀왔어요. 이게 남자가 눈치 빠르게 튀었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사랑을 했길래 남자는 여자를 버리고 도망쳤냐 말이죠. 자,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뭐 고등학교 때 일찍 만나갖고 담배 피다가 뭐 잘려가지고 또 뭐 여자가 요즘 부산에 죽인 여자처럼 뭐 사람을 죽이고 살아왔는지 그건 알 수 없겠으나 이 여자의 외적인 인생은 외적인 문의는 그냥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예요. 외적인 그림은.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그 배후에 음행 중에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선언을 들어야 되는 현장까지 오는 것이 이 여자의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언약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발치 앞에 와서 예수의 용서를 입어야 되는 그 지점까지 오기 위해서 이 여자는 그렇게 간음하고 어떤 남자와 이게 뭐 엔조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아오다가 여기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밖에 드러나는 이 음행이라는 그 행동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매우 아주 그 불순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용서와 그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 순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예수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음행을 했으나 우리 주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무죄한 자라는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모든 세계의 가치를 다 부숴버립니다. 누가 예수를 못 박아서 십자가에다가 가장 율법적으로,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이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꽉 채우는 그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사회에서는 창기 넌 죽어야 되고 강도 넌 죽어야 되고 세리 넌 죽어야 돼요. 인간들이 세우는 모든 세계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들이 세우는 세계는 율법적인 세계인데 윤리의 세계인데 도덕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고 경영되는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 세계 앞에서 자기의 윤리 가치를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세계에서 자기의 지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을 세워주는 예수님의 세계를 영접할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어이 율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기어이 끌어내려서 기어이 강도가 되게 하고 기어이 세리가 되게 하고 기어이 음행자가 되게 하고 기어이 사기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야곱을 발뒤꿈치를 잡는 사기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의 모든 의를 싹 제거하고 나 같은 사기꾼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야곱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는 천국에서 어때요? 천국에서 나는 사기꾼이다. 나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자다. 그런데 오직 용서하신 주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되었다는 것만 그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만 존재하는 세계. 우리의 심장이 한 번씩 응축할 때마다 피가 뿜어져 나오는데 오직 한 종류의 피만 나가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가볍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뭐 나오지만 여기 가톨릭 그 서점에 가도 그냥 그 앞에 돌아온 탕자 그림이 크게 걸려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냥 순종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열심히 했었던 그 큰아들이 나중에 분노를 폭발시키죠.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큰아들은 왜 내 의를 무시합니까? 라고 폭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어때요? 자기 세계에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계는 뭐냐? 오직 용서와 긍휼. 모든 걸 까먹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오직 뭘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은총으로 좋은 옷을 입었고 아버지 은총으로 좋은 신발을 신었고 아버지 은총으로 가락지를 손에 끼웠고 아버지 은총으로 그 파티 그냥 연애를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제는 100%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오히려 아버지께 범죄했으나 이제 아버지의 용서의 옷을 입고 용서의 실을 신고 용서의 가락지를 끼고 용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아들은 오직 할 말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 아버지가 입혀주신 신발, 아버지가 끼워주신 가락지, 아버지에 의해서 즐기는 잔치 그 외에 말할 것이 없어요. 그 잔치에 누가 찬물을 끼얹습니까? 아버지 난 지금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뭣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를 안 챙겨주십니까? 하고 그 은총과 긍휼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죠. 무엇으로? 자기의 의로.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 말씀이죠. 그럼 네가 그동안 내게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하는 그 너의 에너지, 너의 그 신체, 너의 모든 시간, 그거 어디서 온 거냐 말이죠. 모든 것이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니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왜 네가 생색을 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 받지 않은 것이. 임원호 집사님이 이 땅을 살면서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정확한 성격, 그거 엄마 아버지께 받은 거고 말이죠. 그 날씬한 몸매, 엄마 아버지 받은 거고 말이죠. 그 외모 다 받은 거지. 하나의 일을 다 끝내야 되는 이 성격, 이것도 다 받은 거죠. 모든 것이 다.
우리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생색을 내죠. 나 뭐 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래.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윤리와 도덕과 율법적으로 지금 이게 인생을 살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윤리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도덕을 무너뜨리면서 그 가운데서 만세 전에 모든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율법적인 가치 이전에 주께서 이미 택해 놓으신 선택의 어떤 선택의 주님의 그 작정하신 언약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사도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뭔 짓이야 이게 사람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은 지금 율법적으로 뭘 하고 안 하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가치와 기준과 율법과 윤리 도덕 그것이 이 땅을 덮기 이전에 이미 주님께서 택해 놓으신 주의 그 작정하신 언약만 드러내신 것이 목적이죠. 한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사도행전 13장 할까?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사도가 지금 쭉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가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와 자기 어떤 이론으로 어떤 사람들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그냥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에서 어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만 다 믿는 겁니다. 사도는 그냥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작정된 자가 돌아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설득을 통해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육신을 따라 행한 자 아니냐 바울을 보고 비난할 때 그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미 율법적인 기준으로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배제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의 모든 가치 기준 이전에 존재하는 주님의 확정된 뜻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무시하고 이 땅에 뒤늦게 생성된 수없이 많은 가치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그 변덕이 죽고 좋다는 그 윤리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사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에서 예수 족보를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우리 현장에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요즘 우리 교단에서 맨날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애 반대한다고 시위하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제가 볼 때 그런 시위를 왜 하나 싶은데 저는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나 안 하나 다 주님 보시기에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있어요. 동성애 안 하면 천국 갑니까? 동성애 안 하고 그냥 이성애만 가고 살았어. 그럼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예요? 아니,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삼성애 사성애 하든 간에 모든 인간은 저주 가운데 있고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가 다 날아간 자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면 그에게 예수로서의 의만 나타나게 되겠죠. 창조 원리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번 된다고 하는 그 원리는 그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먹기 이전 타락 전에 주님이 세운 창조 원리예요. 지금 이 세계에 한 남자 한 여자 그걸 들이댄다? 진흙벌 속에서 지금 서로 진흙 발라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전, 타락 이전에 가치 기준을 일단 들이대는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진짜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한 논리를 제시할 때, 창조의 원리가 그러는데, 이런 창조의 원리가 깨진 지 이미 옛날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상한가를 먹은 타락 사건으로 인해서 깨진 지가 옛날이에요. 그걸 지금 뭘 들이밀어요, 지금. 지금 남자들이 얼마나 물러나고 지금, 자유분방한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이 깨지든 뒤집어지든 동성애를 하든 우리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작업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겁니까? 갈등이 끝없이 있어야 돼. 끝없이 있어야 그 속에서 또
제거될 자가 제거되고 또 배설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인해 형성되는 오직 그의 은혜의 열매는 또 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교회 나와 예배할 때마다 이게 분리되고 깨지는 작업을 통해서 그냥 에서의 요소가 제거되고 야곱의 요소만 딱 남게 되는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그게 교회로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읽어 마치겠습니다. 10장 그 부분 돌아와서 읽어 마치겠습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뭘 말해요? 이 능력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해 보이고 유리에 꺼리끼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 이 복음이 어때요?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은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뭘 전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떠한 가치 기준에 몰두해서 어떤 의로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저주를 받고 심판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살았어? 저주 가운데 있어. 뭐 부부 해로하고 바람 피고 살았어? 저주 가운데 있어. 바람 피고 살았어? 저주 가운데 있어. 강도야 저주 가운데 있어. 의로운 인생 살았어? 저주 가운데 있어. 어떻게 살아도 이 땅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임 당하신 거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든 싸우고 살든 동성애를 하든 삼성애를 하든 간에 전체가 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땅 어디에 마른 자리가 있고 의로운 자리가 있어요. 에덴에 추방된 이후에 이 땅은 다 저주의 자리인데 유일하게 주님의 생명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은 유일하게 주님의 생명은 여자 속에 숨어 있어요. 여자 속에.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남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박해받는 여자. 그게 여자예요. 뭐 페미니즘 해가지고서 여정상이 그게 여자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저주받는 그 상황으로 몰려 들어가는 자들이 여자고 그 속에 주님이 생명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세리 속에 담아놓으신 거고 창기 속에 담아놓으신 거고 그다음에 강도 속에 담아놓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 아담은 흙이지만 하와는 뭐라고? 하와는 생명, 산자의 어머다. 생명이라 생명.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어떤 그 실체가 여자 속에 담긴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거기서 누가 오신 겁니까? 이 땅에서 핍박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으로 실체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담은 자는 누구이냐?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오해받고 밀려가는 자들. 이 세상의 거대한 이 성벽에서 쫓겨난 자들이 그 탕자처럼 강도처럼 아까 음행한 여인처럼 이 땅의 모든 가치에서 밀려난 그 자들이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은 담겨 있습니다. 그들만이 비로소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줄 데가 없어서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께만 나와서 그분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죠. 교회 내의 갈등, 우리 개인적인 내적 갈등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능력이고 참된 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세운 교회에 의해서 핍박받는 사도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은 세상 가운데서 박해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만 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